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교회에 나오시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접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구별하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사사기 16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유욕의 방종을 사랑했던 삼손, 돌을 사랑했던 드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사랑했던 블레셋, 이 세 존재의 역학구도가 사사기 16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삼손을 멸하기 위해 블레셋은 돈을 사랑한 드릴라를 꾀었습니다. 유욕의 방종을 사랑한 삼손을 바로 드릴라가 다시 꾀이게 되는 것입니다. 드릴라는 2번이나 삼손에게 속았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거짓으로 얼버무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끔찍이 사랑했던 드릴라는 결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 방백 5명이 각각 은 1100세겔씩 5방백이니까 5500세겔은 우리 돈으로 약 22억 원이 넘는 오늘날 일반적인 노동자가 60년 이상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블레셋과 내통한 스파이 드릴라를 틀림없이 버렸을 것입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그녀의 그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그녀에게 큰 위해를 가하고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삼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그 여인의 무릎에 앉아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녀는 끊임없이 삼손의 비밀,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힘을 빠지게 만들어버릴 그 궁리만을 하고 살아가는 드릴라의 품에
여전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의도를 알고 있는데도 삼손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이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삼손 옆에 있다면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삼손, 정신 차려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나쁜 여인에게서 빠져나오세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바로 블레셋 방백들이 주려고 하는 그 돈을 사랑해서 당신을 붙잡아두고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뿐이에요. 결국 당신은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빨리 그녀에게서 벗어나세요.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을 돈으로 매수한 것과 그녀가 여러 차례 삼손을 곤란과 죽음에 가까이 몰아넣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삼손,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당신은 결국 눈이 빠지고 처참하게 죽어갈 것이라고. 우린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삼손의 모습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 즉 세상의 모든 족속을 대변하는, 즉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구별되는 나실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실인 족속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인 거예요. 가나안이 주는 그 풍요, 가나안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적 성공, 철기 문화의 어떤 문명의 이기들, 이것을 위하여 남겨놓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성공으로, 풍요로 잘 먹는데 사용해 보기 위하여 그들을 남겨놨던 그게 결국 드릴라예요.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기에 또 누구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를 즐겨해 주는 것 같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 같아. 그 성공이라는 그 무릎에 조용히 그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처럼 늘 기리면서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방향을 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삼손, 제발 정신 차려요. 그녀는 당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옆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요. 세상의 성공이 당신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결국은 뭘 하게 만든다? 영적 두 눈을 뽑아버리고 비참한 결과로 우리를 나락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늘의 영적 존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존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귀에 오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삼손들이여, 제발 정신 차려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지닌 남은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그 후에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세상을 먼저 살아가는 것, 자식이 우선순위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급한 일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셨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자들은 저들이 한 선행이나 헌신이나 봉사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무리에게 해당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외쳤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배고팠을 때에 먹여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었고, 그러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양의 무리에 해당하는 백성들이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으며 굶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뭔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찾아뵀었나이까? 이들은 왜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인지하고 있고 하늘의 온 거민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양의 무리에 해당하는 백성은 분명히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전혀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양의 무리에 해당하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그런 십자가상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는 내가 누구에게 착한 일을 했던 것, 어떤 봉사를 했던 것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는, 예수님과만 비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내가 뭔가 조금 한다고 해서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염소에 있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도무지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곳으로 가라. 이때 염소의 무리에 해당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 차이점이 뭐냐 이게. 우리가 언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헌금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에서 하는 맡겨진 봉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그러십니까? 교회도 다니고 안식일도 지키고 심지어 화요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철저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시기에도 꼬박꼬박 헌금도 내고 각종 봉사도 다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저 집사님보다 더 장로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표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옆 사람이 표준인 모습의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판결에 우리에게 분명히 양과 염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질 거에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은 양의 무리에 해당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도 하고 전도사 집 마련한다고 하면 이제 헌금도 해야 될 텐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사람이 체면 때문에? 저 사람 얼마 내는데 나도 그만큼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체면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에요. 주변 옆에 사람들의 비교해서 우리는 근데 자꾸 비교를 해요. 자식도 비교하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돼 있는지도 비교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녀야 돼요. 헌금을 내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도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내면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삼손처럼 드릴라의 품에 그저 여전히 누워있지는 않는지. 이제 삼손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을 비밀을 캐내어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데도 삼손은 여전히 그 여인의 품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저놈들 내가 한 번에 당장에 다 두들겨 혼내주리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슬픈 문장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누구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만든 어마어마한 특권을 줬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삼손은 나실인이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금지서약과 해야 될 일들과 그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잘라지지 않는 것 외에는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이방 여인과 사랑하고 결혼해도 하나님은 안 떠나셨고,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시러 돌아다니고 있는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고,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만지고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가져다가 퍼먹으며 자기 부모님에게까지 주면서 부정함이 여기저기 옮겨다니게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안 떠나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마치 야곱이 거짓말도 하고 온갖 잔기술에 자기 수완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발목 하나 붙잡는 것은 그 한 가닥,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그 한 가닥을 꼭 붙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그 영혼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도덕적 눈으로 본다면 에서가 훨씬 더 도덕적이라니까요.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부모를 속였습니까? 형제간을 속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에서가 훨씬 더 윤리적이죠. 하지만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과 죽음과 연관된 책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윤리적, 세상적 윤리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삼손도 마찬가지. 우리가 도덕적 시각으로 삼손을 바라본다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머리카락 밀지 않았을 때 삼손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하고 그의 머리카락이 밀리도록 그가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렸을 때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버렸는데,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버렸다는 것을 전혀 인식도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로 와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고 있나요? 우리도 삼손처럼 드릴라 옆에 누워서 드릴라가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행복을 갈급한 채, 세상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갈급한 채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미 떠나신 줄을 혹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줄, 우리도 혹 삼손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삼손을 통하여 우리 내면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뭐 힘있고 어쩌다가 나중에 눈 빠져갖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은 사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나의 이야기. 물론 성도라고 모든 것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되고, 삼손은 그 마지막까지 지켜야 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마지막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어겨버린 삼손의 결말은 비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성문을 뽑을 수 있었던 그는 이제 대신에 그의 눈이 뽑혀버립니다. 사자도 잡을 수 있었던 그는 사자보다 못한 짐승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수를 쳐부셨던 그는
원수에게 꽁꽁 묶여서 옥중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 불쌍한 삼손이여,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알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서 옥중에서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나실인이요 사사였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슬플 뻔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털을 삼손을 아마 빡빡 밀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눈도 빼버리고 머리털에서 힘이 있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에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더 이상 어떤 힘이 나올 거라고, 머리털을 통하여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두 눈까지 뽑혀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그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 번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자란다고 하나님의 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삼손은 머리털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셔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예요. 머리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이 자란다고 그에게 힘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고 그에게 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대충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람으로 힘이 다시 생긴다고 생각했다면 틀림없이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전에 매번 삭도를 대서 아주 짧게 빡빡 밀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드릴라에게 여러 번 속아서 성경에는 세 번만 나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면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삼손이 불탄 삼배줄 끊듯이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노략하고 죽이고 했던, 그렇게 당했던 블레셋 사람인데 삼손의 머리털이 자람으로써 삼손이 힘이 세질 것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판단했다면 진즉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머리털이 자라고 있어도 가만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그의 언약을 다 파괴하고 살았는데 다시 머리털이 자란들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그는 머리털이 잘려진 채로 두 눈도 뽑혀버렸고 그리고 힘도 다 없어졌는데 머리털 자체에 힘이 없다고 한다면 머리털이 자란들 무슨 상관이기에 성경은 굳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고 기록해놨냐 이겁니다. 머리털을 사람은 스스로가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요즘 대선에서도 머리 탈모 이런 것 때문에 한때 뜨거웠다고 하는데 머리털이 빠지는 것도 사람이 막을 수 없고 머리털이 자라게 하는 것도 사람들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표현은 삼손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털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삼손이나 우리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것이 매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삼손에게 나실인의 약속을 저버리고 처참해진 삼손에게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굳이 기록해 놓더라 이겁니다. 왜일까? 왜일까?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가시고는 있었지만 그곳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두 눈이 뽑혔을 때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끄다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서야 영적인 눈이 심겨진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으며,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으며, 왜 드릴라에게 그렇게 속아서 그녀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았는지를 두 눈이 뽑히고서야 그때서야 인식하면서 그 맷돌을 짐승처럼 돌리는 그 순간이 삼손에게는 회개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으며 이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그로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와 함께 있기 시작하니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삼손을 그냥 내팽개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이 뽑혀서 영적인 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을 때, 처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 드디어 삼손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고, 그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금 성공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표현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본인 스스로 보기에도 실패한 인생 같아요. 눈도 뽑히고 머리털도 밀리고 짐승처럼 감옥에서 처참하게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나 돌려야 되는 인생이 본인은 실패한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보기에도 저런 바보 같은 인생, 여자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죽음으로 내놓는 바보 같은 실패자 인생이라고 블레셋 사람들도 손가락질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누구는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은 손가락질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실패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신 것처럼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로 하여금 사사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뚜벅뚜벅 진행해 가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기에, 여러분들은 세상적 눈으로 보기에 얼마만큼 성공한 것 같나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 같습니까? 또는 여러 사람들 보기에 존경할 만한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그런 성공이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기에 자식이라도 좀 제대로 돼가지고 뭔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성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적 안목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성공 자체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삼손과 비슷하거나 삼손보다 조금 나은 그 정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시각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보시고 계십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으셔서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세속적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삼손, 세상적 안목과 블레셋 사람이 보기에 자기 스스로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던 삼손 그를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내는 사사의 역할을 톡톡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 가운데 삼손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구약의 시각과 신약의 시각, 성경을 관통하는 모든 시각은 삼손의 인생은 믿음의 역사에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송두린 채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실패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우리 모든 것을 자라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인생도 성공으로 만드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성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공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